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06편 26절부터 4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6절부터 48절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붙어 앉지 말고 한 줄씩 띄어서 앉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881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드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히 할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너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라.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을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십년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좋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시되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게 되었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오시고 우리로 주의 생명을 용서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소서. 다 같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첫 번째 교훈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사귀면 나중에 없어질 때에 그 친구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물을 가리켜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여서 내가 남을 속이고 훔치고 해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사는 모든 재물들은 이건 심판을 통과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하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영원토록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한번 통과해야 되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불의한 재물이 무슨 재물로 변하는 거지요? 불의 반대가 뭐지요? 의로운 겁니다. 의로운 재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는 재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임받은 재물들은 의로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이건 참 아직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하늘나라로 아직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들입니다. 심판이 올 때 마지막에 온 세상이 불이 탈 때 다 타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잘 이용하고 활용하면은 의로운 재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누구를 사귀는 거지요? 친구를 사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하라고 주신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이용하면 이 재물을 이용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할 수 있고 영원한 복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못해서 이 재물에 참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믿는 믿음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이 재물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수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의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은 이 재물이 화의 근원이 되고 복의 근원이 안 되고 화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 재물 자체도 바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 이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은 이건 우리도 복을 받고 이 재물도 어려운 재물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용권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이 재물을 가지고 욕심부리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은 이건 의롭다함을 입게 되고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뭐 하는 데 써야 됩니까? 뭐 해야 되지요? 누구를 사귀어야 되지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친구가 누구지요? 누가 친구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여서 비참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내가 보니까 동정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저 불쌍한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그게 친구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친구를 멀리하고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같이 죄를 범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동물을 때리고 괴롭게 하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많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래 참 요즘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 이 골목에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이 온 동네 똥칠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차장에도 오늘 아침에만 2방 놓고 갔어요. 입구에 그냥 근데 똥도 2가지로 써. 하나는 까맣고 깜깜하고 하나는 노랗고 말랑말랑한 설사똥이에요. 설사똥 2방을 놓고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날은 그냥 모른 체 하는데 주일날 우리 성도들 오다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걸 치우려고 보니까 광고지가 있더라고요. 바짝바짝한 광고지가 그리고 우체통 안에 있길래 그걸 빼가지고 똥을 닦는다고 치우고 하나 닦고 접고 또 하나 닦고 치우는데 이게 묻었어요. 이게 손가락에. 손가락 끊고 싶어요. 똥 묻었어. 그래 땅바닥에 비볐어요. 어쩝니까? 그리고 4층까지 올라서 문 여는데 똥 묻은 손으로 열쇠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누 칠하고 30초 이상 씻었고 알코올 가지고 소독까지 하고 그래도 못 믿어. 이 손 가지고 과자 찍어서 먹을 수 있나 이거? 그래도 야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저거.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남의 건물 와서 똥을 넣었다 한 달도 2달도 아니고 미국은 뭐 5, 6개월째 그냥 수십 방도 넘게 했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치우고 또 치우면 또 치워놓으면 또 사고 또 치워놓으면 또 사고 그냥 냄새 노래져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땅바닥을 쳐다봅니다. 밟으면 안 되니까. 여보 정신 똑바로 차려 밟아.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뭡니까? 불쌍히 여겨서 구원으로 이끄는 게
그게 누구를 사귀는 겁니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좀 못 키우겠으면 개를 기르지 말든지 길렀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되는데 맨날 데려와가지고 그냥 오늘 아침에도 2방이나 싸웠어. 그러니까 친구를 삼는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그 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면은 나도 구원, 내 자체도 구원이 되고 그 사람도 구원이 되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인데 이거는 변화되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 다른 멸망할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참 사귀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누구를 사귀는 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귀는 게 된다고.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여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줬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참 보아주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까요? 지극히 큰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지극히 크고 괜찮은 사람들은 대접하지 말라 그래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참 이 세상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주 나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참 불쌍하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대접했는데 주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에게 있는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찾아보고 돌보고 주님을 참 가르쳐주고 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대속을 보여주고 어쨌든지 지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귀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만 사귄 줄 알았더니 주님을 사귀게 된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뭡니까? 중세시대에 그 참 멋진 기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웬 노인 거지가 길거리 겨울에 떨고 있어. 불쌍하니까 옷을 벗어서 입혀줘서 나중에 이 기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갔는데 주님이 보니까 자기가 입혀준 그걸 떠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불쌍한 거지 노인을 대접해줬는데 주님을 대접해준 거라. 주님이 그걸 떠 입고 참 내가 이 헐벗고 떨 때 너가 나를 이렇게 해줬구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님을 사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이거는 참 눈에 보이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대접해가지고 어쨌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참 높이고 주님을 섬긴 일이 됐고 주님을 사귄 일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서 굶주릴 때 먹여주지 않았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먹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내가 먹이지 않았니? 그게 나를 먹여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없어질 때에 9절 중간에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 복수로 되어 있는데 왜 복수일까요? 그 친구하고 불의한 그 불쌍한 사람하고 누구와 같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하고 같이 있어서 저희가 된 겁니다. 사람이 하늘나라로 어떻게 영접합니까? 주님이 영접하지. 그래서 여기 저희라는 것은 그 세상에 지극히 작은 불쌍한 사람이 주님하고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하고 같이 돼 그래서 복수가 된 겁니다. 복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준다. 성경이 어디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아여 영접하여 주님이 영접해 주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한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주님을 대접한 그 사람을 영접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주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공심판 받아서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하는 심판이냐?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을 대접했느냐 그걸 찾아가지고 대접을 많이 한 사람은 상을 많이 주고 대접을 조금 한 사람은 상을 조금 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하늘나라 갈까 지옥 갈까 하는 그런 심판을 안 받습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하늘나라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서 얼마나 대접을 받을 거냐 얼마나 상을 받을 거냐 하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때는 누가 서느냐? 내가 세상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신세졌던 사람들이 내 심판받는데 정인처럼 쭉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저 사람 세상에 있을 때 막 괴롭혔는데 막 괴롭히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내가 욕을 해도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저 사람 내 의인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로 영접하는 거. 그렇게 간증을 해주면 하늘나라에 내 영광이 되고 그래 상 받으라.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간증해 주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은 미워서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늘나라 갈 때 이 참 심판돼서 다 정언을 써준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구들이 있다 그랬죠. 정인들이 있는데 우리한테 그게 정인입니다. 세상에 살 때 근데 반대로 참 내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뭡니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 있으면 그거 이제 드러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습니다. 그래 너 이렇게 나쁜 일을 했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벌을 줄 건데 벌은 안 줍니다. 벌은 왜 안 주지요? 누가 대신 받았으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으니까 벌은 안 받는 대신 그 부끄러운 현실이 남아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참 방해했던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긴 가지만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낙심했고 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막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정죄는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자에게는 뭐로다? 화로다. 하늘나라 갈 때마다 가서 만날 때마다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지금 미리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나도 부끄러운 일을 하나 했는데 어저께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산에 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이제 산에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누가 나보고 이 길을 물어보더라고. 만경암이 이쪽입니까? 바른 쪽을 가리켰어. 근데 나는 이쪽에 이 길 쪽에 큰 절이 있어서 저쪽에 절이 있던데요. 이 길로 가리켰고 엉뚱한 데가 그 나하고 비슷한 나이에 내외가 왔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냥. 나는 절 같은 거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 하면 될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게 만경암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산 내도록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하겠노. 얼마나 저 사람들이 또. 근데 하나님 난 모르고 그랬습니다.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산 내도록 마음에 걸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모자 푹 쓰고 나오다가 마주치면 그냥 그럴까봐 도망 온다고 혼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한 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게 이제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 받을 일이 없는데 칭찬했으면 하늘나라는 뱉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욕먹을 일이 없는데 욕먹었으면 하늘나라에서 뭐가 크도다?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먹어도 그거는 내가 틀려서 욕먹어서 고치면 고치니까 복받을 거고 내가 잘했는데 욕먹으면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상이 많을 거니까 욕먹으면 오히려 팔복에도 보면 오히려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다가 욕먹으면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고쳐서 바로 하면 또 복받을 거니까 또 좋고 잘하지도 않았는데 칭찬받으면
그건 하나님은 뱉어내야 되니까 부끄러운 넌 잘한 일도 없는데 칭찬했으면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미리미리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 해결하는 겁니다. 회개하더라도 잘못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과거는 없애지 못하지만 돌이켜서 지금부터는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해서 불의한 재물이 얼마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귀겠습니다? 친구 사귀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게 썩을 것이지만 불의하다는 것은 썩을 것이고 속된 것이 욕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고 신령하지 못한 것이고 연약한 것이고 그게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사용해서 없어진 그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시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없어진 것은 영원히 어렵게 됐고 영원히 내 것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 가지고 누구를 사귀어야 되지요?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까 너희 친구 영화 보러 가자. 뭐 그게 사귀는 거 아닙니다. 너희 친구 뭐 놀러 가자. 뭐 그래가지고 그냥 죄도 못 지키고 놀러 다니는 게 그게 사귀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는 거지요? 구원으로 이끌어서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면 죄를 조금 짓도록 하고 안 짓도록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식사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보면은 신세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뭡니까?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그래가지고 죽고 나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참 착하게 산 사람이에요. 죽고 난 뒤에 마음속을 말해도 이 사람 참 이지간히도 나쁜 짓 많이 하더니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이 죽고 나면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나는 가진 게 많이 없습니다. 가진 게 많이 없어서 큰일 못하겠지만 가진 게 많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엇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주신 것만큼 나는 달란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한 그릇밖에 안 되면 물 한 그릇만 하더라도 그건 뭐 자기 정성을 다했으면 최고로 그냥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도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고민하십니까?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무슨 일에 힘쓰도록 만들었지요? 무슨 일에 보하도록? 선한 일에 보하도록. 무슨 일에 보하도록? 선한 일에 보하도록 해야 그것이 친구로 사귀는 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틀을 마련해서 영광스러운 자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거 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살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 가지고는 부했을지 모르지만 선한 일에는 부하지 못했으니까 선한 일에 부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불의한 재물로 첫 번째 권면은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는 일을 합시다. 친구. 어떻게 하면 친구 사귀는 거 되지요?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꼭 그 대신 터무니없이 많이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딱 정해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예전에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진짜로 밥 한 그릇 드릴까요? 그러면 진짜로 배고파서 온 사람 밥 달라 그러면 5층에 올라가서 밥 차려주고 내가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그랬더니 그 일을 한 3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 와가지고 친하고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그때 밥 얻으러 먹었던 사람. 나하고 몇 년을 밥을 같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친해졌습니까?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 친한 사람이 되니까 자기는 친하다고 느꼈으니까 누구 사귀었어요? 친구 사귀었잖아요. 주님 그렇게 사귀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주라는 건 아닙니다.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정해놓고 1,000원씩 드렸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으면 그러니까 난 그건 우리 옛날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이 주면 그 사람들 게을러지고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 어려워서 힘든 일은 못하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손을 내는 일은 할 수 그게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런히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는 안 드리고 딱 정해놓고 주고 내일 또 줍니다. 모레 또 줍니다. 그 옷은 근데 옷이라고 그래도 그분들은 뭐나 나 같으면 주일마다 오고 온 동네 다 다니겠는데 그렇게 해야 성공하지. 근데 그분들은 그것도 못 하게 어렸어. 그리고 대부분 냄새를 풍기고 와요. 술 냄새를 풍기고. 그래서 술 드지 마세요.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 한번 하고 가세요. 이 친구 사귀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주면은 또 소문이 나고 잘 못 되니까 딱 적절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매일 와서 두드리면 매일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두 번째 교훈은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복입니까? 복은 우리 육체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유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유익되고 그래야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 같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나쁜 것은 그건 온전한 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인데 우리들이 다 전부 복 받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꼭 복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많이 줘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김정은 집사님 책은 보면은 그냥 놔둘 것이지 괜히 그냥 살려가지고 온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신 겁니다. 나에게 맞춰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너무 작아서 못하겠대. 너무 작아. 난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못하겠대.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없는 데서 조금만 하더라도 냉수 한 그릇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한 거랑 같이 여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조금 줘놓고 이 조금 주면은 야 요건 얼마 안 되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혼자 쓰기도 못하겠는데 네, 너무 작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거 줘도 안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이 줘도 안 할 사람. 그래서 그게 10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 많아져도 충성할 겁니다. 많이 줘도 충성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게 줬으니까 작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서 욕심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조금 줘서 못하지 많이 줘봤어요 내가 못하나. 그런 사람들은 많이 줘도 안 한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많이 줘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요? 두 글자로 뭐가 중요하지요? 충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도가 많을수록 성공했다 그러면 이 지구상 인류의 조영기 목사님보다 성공한 분이 없을 겁니다. 이 지구 톨톨 털어가지고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50만 명 만든 교회 없을 거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저 남미 같은 데 가면 국가 대표 대통령처럼 대우받아요. 아주 그냥. 그러나 참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은 거나 많은 거나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지요? 얼마나 너 자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한 달란트 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겨도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남긴 것하고 같은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달란트를 많이 줬으면 큰 게 크게 되고 달란트를 적게 줬으면 작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 기울였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최경수 집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좀 더운가? 예,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밖에 없어도 조금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구 사귈 건 사귀고 먹을 건 먹고 조금 있어도 분명히 그 조금 속에 무엇과 무엇이 다 있지요. 양식도 있고 무엇도 있죠. 씨도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어도 양식도 있고 씨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조금만 줍니까? 나한테도 많이 주고서야 못하나? 많이 줘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중심을 다 알고 그 사람 많이 줘도 못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 사람이 정성을 가지고 다 하니까 너는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한 거나 똑같아. 그렇게 복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해서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뭐한 사람은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많이 안 줍니까? 많이 안 줘서 못합니다. 많이 안 줬으니까 못합니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겁니다. 많이 없어도 많이 있어도 물론 뭐 저는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서 안 줘가지고 그런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으면 많이인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중요하고 또 많으나 적으나 모든 것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지요? 말로 그냥 인정합니다 한다고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인정하는 방법이 뭐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바치는 겁니다. 그게 10분의 1.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 나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많이 맡겨줄 수도 있고 적게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적게 맡겨주나 많이 맡겨주나 그건 문제가 아니고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너는 몸도 너 거지 하나님이 준 겁니다. 넌 재물은 누가 준 것이 하나님이 준 겁니다. 시간은 누가 준 거지 너는 몇 년 살아라고 하나님이 정해줬어.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네 거냐 하나님의 거냐?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면 네 마음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넌 네 마음대로 했지. 그러면 심판돼서 꼼짝 못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했네 이것도 꼼짝 못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야 되지만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안 가지요? 주님이 대신 내 대신 형벌 받아줬으니까 지옥은 안 가는데 상급이 없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부끄럽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의 제물이 되고 피를 흘리고 다니는데 난 보니까 이 전부 다 욕심대로만 살았는데 겨우 하늘나라 왔어. 이 하늘나라는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많은 나라지요. 다 드러나는 나라. 다 드러나는데 보니까 이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다 드러나. 저 사람이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없어.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인가 보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 참 이 건짐은 받고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뭐 괴롭고 뭐 부족하고 그건 없지만 누가 말하고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 왜 이랬니? 너 신앙생활 왜 이 모양이니?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모든 감춰진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겁니다. 그건 부끄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첫 번째는 누구를 사귀는 일 하지요? 친구 사귀는 일.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뭐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신단 말입니까? 참된 것을 안 줬어. 참된 것. 그러니까 불의한 것하고 참된 것은 반대입니다. 불의한 것은 없어질 것이고 심판을 통하지 못한 것이고 참된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있을 것. 그거 하나님이 안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불의한 것 보니까 그것도 너 욕심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걸 그걸 너한테 맡길 수 있단 말이냐. 그거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강제는 없습니다. 못하게 하는 건 없지만 실력대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련한 실력만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살지 하늘나라에서 따로 실력을 마련하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력을 많이 마련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마음껏 누리공을 하는데 이 실력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도 좋은 거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활용할 줄도 몰라. 그래서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지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부끄럽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지 도움을 주는 쪽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만큼만 도움을 주면 자기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참된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된 것, 참 이 심판을 통과한 것, 썩지 않을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각도가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남의 것이 뭐지요?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남의 겁니다. 누구 거지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 글자로 누구지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잠깐 맡아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집은 누가 가지겠습니까? 나는 가져갔는데 어찌 될지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어떻게 될지 몰라. 다 두고 갈 겁니다. 내가 평생 노력해서 거대한 기업체를 만들어 놨지만 내가 죽고 나면 그 기업체가 누구 손에 들어가서 누가 경영하고 누가 어찌 될지 다 몰라.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양심대로 바로 하나 안 하나 보자. 남의 걸 좀 맡겨봤어. 맡겨보니까 요셉처럼 주인의 보디발 주인 걸 맡아서 어떻게 잘 활용했더니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돼버려. 야곱처럼 외삼촌 걸 맡아가지고 하니까 소와 양이 그냥 떼가 돼서 거부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더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 주는데 영원히 너 줄게 이렇게 맡겨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영원토록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유업으로 많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니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참된 것을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겠느냐? 마음대로 해라고 주겠느냐? 못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겁니다. 남의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집 하인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뭐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구원을 이루는데 뭐하라고? 잘 뭐하라고? 이용하라고. 엄밀히 말하면 광의로 말하면 넓은 의미로 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물질만 재물이 아니라 시간도 재물이고 시간은 돈이다. 재물 아닙니까? 몸도 재물이고 이 자기 재능 있지요. 뭐 참 악기를 잘한다든지 음식을 잘하든지 그것도 재물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남들을 위해서 요리를 짧은 시간에 잘 만들어서 우리 참 구원을 이루도록 대접하는 그것도 재물이고 다 재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참 뭡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면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더 주시고 더 많은 참 씨앗과 양식을 주셔서 참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잘 사귀고 그날에 부끄러움 당할 걸 미리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처럼 알지 못해서 스테반을 죽이기까지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습니다.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회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면 나중된 자가 뭐 된다 그랬죠?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시작해도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 한순간도 내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남들을 위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진 참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몸이 멀지라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짧은 세상입니다. 참 하나님이 잘 활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친구를 사귀는 것 반대로 혹시라도 친구를 참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다면,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좋은 간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많지 못합니다. 어쨌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참 복음을 열심히 널리 전하고 자체가 변화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71장입니다. 271장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잠이 옵니까? 기도 안 나고 어디 두 발 보고 잠수. 그러니까 매일 못하면 하루라도 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혹시 멀고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 다 받으십니다. 수요일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방할 일이 있으면 마스크 쓰고 신방해도 되니까, 신방할 테니까 와서 또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신방도 할 테니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